1차 세계대전 때 실화인데요. 영국 군함이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바다에 침몰했을 때 겨우 바다에 떠돌던 이 영국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널판지 작은 조각을 붙잡고 겨우겨우 지금 표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 저쪽에서 자기 동료 한 사람이 그냥 그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널판지를 끌고 그 친구를, 그 동료를 이제 그 널판지를 붙잡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널판지가 작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게 깔아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 널판지를 잡았던 이 영국 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널판지를 우리 둘이 잡고 있다가는 우리 둘 다 죽게 되었으니 누군가 한 사람은 이걸 놓아야 되는데 동료가 이 널판지를 붙잡으소. 나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당신이 이 널판지를 붙잡으소 하고 이 널판지를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남은 이제 두 번째 이 병사가 이 널판지를 붙잡고 기진맥진한 끝에 겨우 구조를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널판지를 건네줬던 그 동료 병사의 그 말한 내용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글에 소개되어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오래전에 유명한 영화인데 이 배가 호화 유람선이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그 빙하에 충돌해서 그 좌초에서 이제 결국 이 타이타닉 그 호화 이 크루즈 여객선이 침몰하는 과정에 주인공 그 디카프리오, 잭 도슨이죠.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로즈가 이제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그제 어떻게 해요?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은 살았지만 자기는 그걸 타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널판지를 하나 붙잡게 되었어요. 널판지를 붙잡았는데 춥고 그 막 빙하의 바다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 그 윈슬렛이 그 도즈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을 이제 널판지에 올리고 이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이 잭이 그 널판지에 매달리고 있는데 점점 추운데도 눈이 감겨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잭이 매달려 있는데 그 잭을 흔들어 깨우니까 어떻게 해요? 잭이 그 잡고 있던 널판지를 놓고 쭉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잭 도슨으로 출연한 이 디카프리오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살리고 자기는 죽었단 말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사랑 때문에. 뱃속에서 만난 그 호화 유람선에서 만난 그런 겨우 자기 하나 그냥 돈 긁어가지고 이 크루즈선 티켓 하나 사가지고 했다가 부잣집 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죠. 물론 이 부잣집 딸도 몰락한 가문의 딸이죠. 사랑이 그 어떤 것을 이겨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 매우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하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용기 100배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정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군에 가면 여러 부대들이 있지만 특히 특수부대의 경우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그 자부심의 배경에는 뭐요? 군인 정신이 있어요. 특수부대 정신이, 내가 어떤 부대다. 그래서 역경에 막 하는 모진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도 그 자기는 그 부대의 자부심으로 살아남는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사실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돌뿌리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주의 은혜로 다시금 재충전받아 출발하고자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말입니다. 인간 강기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인 강기수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살아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돌뿌리에 우리가 부딪히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디도서 2장은 짧게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장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디도서 2장에 주어지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정예봉 오늘 보면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는가를 말씀하는데 이 디도서 2장은 바울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목사에게 네가 목회하는 곳에서 네가 가르쳐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자, 그렇다면 디도는 누구고? 디도가 심호했던 당시 교회, 그레테 교회인데요. 지금의 지중해 중앙에 있는 소위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게 영역으로는 지금 그리스에 속한데 크레타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크레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준 편지예요. 자, 디도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고 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를 원래 갈라디아는 곳에 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닌 건데,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던 예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 2장 1절로 갈라디아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14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디도를 데리고 왔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세요. 디도가 나와 함께 있는 누구? 헬라인 디도. 헬라는 이방 사람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말이야. 디도가 본래 어떤 사람이라? 이방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부터 따라다니다가 누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젊은 친구가 아마 디도나 디모데나 나이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아마 디도가 몇 살, 한 두세 살부터 많은지 그런 정도로 보여요. 에? 그러니까 디도나 디모데나 젊은 친구인데 바울 사도 만나서 디모데는 본래부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예수는 믿던 배경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배경이 있었고 이 디도는 아예 깡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이 저 이방 땅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유대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하는 소문이 들려서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디도를 데리고 가 있는데 디도가 이방이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목사까지 되어서 저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파송받은 젊은 목사였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당시 크레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14절로 16절. 디도가 목회하던 크레테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읽지는 제가 지금 디도서 1장 14절로 16절만 읽었는데 앞서 보면 그레데 교인에 대해서 10절로 13절을 보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그레데 섬에 누가 찾아왔느냐? 유대주의자, 헬라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그레데 교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흔들어야 됐어요. 그럼 그레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아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120명이 그 은혜를 충만해가지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마 그레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꼭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회방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오늘 14절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앞서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16절 좀 보시면 거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시인하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떤 사람이에요? 가증한 사람이고 또 말씀에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 예수 믿는다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가짜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이게 죽이야. 오죽하면 그런 자리 되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 걸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에 훈련받아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헌신할 정도가 되는 정도는 그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이렇게 쉽지 않아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저도 보니까 저도 그래요.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그냥 가증한 자요. 선한 일을 저버린 삶을 사는 사람. 누가? 그레데 교회에 와서 지금 그레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충동질하는 사람이 곧다이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라고 누굴 보낸 거예요 지금?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보내니까 그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를 가르쳐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2장에 와서 1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늙은 사람, 연로한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내용 1절로 8절에 나와요. 그리고 자 9절 2장 와서 2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배경을 살피다가 시간이 나가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종들까지 노예로 된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대무 이렇게 가지고 파투시켜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거슬려 말하지 말고, 예? 훔치지 말고. 왜? 노예로 있다가 말이지, 훔치지 말고. 어제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디 뭐 그 금목걸이가 그게 어떻게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사관이 가져서 숨겨버렸잖아요. 예? 왜? 20냥인가 뭐 된다더라고. 막 그게 어마어마 목걸이야. 이게 견물생심이야. 네가 이렇게 종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라. 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거를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로 14절에서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네가 너희 속한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들이 두 가지의 자세로 가르치도록 교훈을 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취할 자세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방어적 측면이고 하나는 적극적 측면이에요. 먼저 방어적 측면이에요. 자, 11,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어요. 11절에 보면 이것에 근거해서 알미니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만인 구원설. 그래서 이 구원은 만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만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건 맞으나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 은혜가 그러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버리게 한.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을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자랑을 내려놓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다 버리고 그냥 일부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왜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그 뷔페가 차려진 만찬이 차려진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점심에 뭐 우리도 뷔페 먹잖아요. 그 오찬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이 더러웠고 내가 손에 오물이 묻었단 말이지. 대변이 묻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어리석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된단 말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소위 주제 구절이죠. 이게 키 센텐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민, 거룩한 백성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애굽 땅에서 있던 종생활이라는 거, 애굽 땅에서 살았던 방식을 내려놓고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우리가 성도에게 취할 방향성을 이야기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들, 소위 악의 영들과 맞짱을 터서 이기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에 위하면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입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강조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딘다. 버려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적극적인 건 뭡니까? 자, 13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은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는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았는데 뭘 붙잡게 했느냐? 복스러운 뭐요? 소망.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자, 예수님을 그 수식하는 수식어들을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그 다음에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수식하는 게 뭐라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시는 것이 복스러움이다. 그걸 기대하는 게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걸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앞서 내가 거룩하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냄새나는 거 버리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다.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부의 들러리지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것처럼, 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 때문에. 그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주목할 점은 14절 보세요. 14절. 왜 이렇게 했는가 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심은 뭐 때문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사, 속량이나 깨끗하게 하사는 같은 말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하며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게? 선한 일에 열심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돈 벌어서 남을 주고 공부해서 남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뭐 좀 줬다고 건망 떨지 말고 위세 떨지 말고. 예? 선한 일에 뭐 하는 백성? 열심을 내는. 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된 간증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롭게 하시자면 간증들 이렇게 쭉 보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누가 어떻게 막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어떤 것이 좀 하나님이 막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마치 엘리야를 먹이시던 것처럼 먹이셨더라. 이것도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은 것도 간증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므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다. 믿습니까?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진정한 간증이라고 해요. 물론 앞서 그것도 간증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부유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잘 돼, 잘 먹고 잘 살아. 그 복 받아라만 말 너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 5가지, 쇠퇴하는 교회 5가지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 내용들 쭉 읽어보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약한 것이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가 약한 교회. 우리 교회 모습. 목사가 제대로 기도를 훈련을 못 시켰구나. 이런 부분. 내가 기도의 삶이 게으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돼. 왜 기도가 약합니까? 영적으로 나약해지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일이 인색한 거죠.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부요해야 내가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선한 일에 열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지식을 가지고 있든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돈을 가지고 있든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팔복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 소금을 주고 빛을 비치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결론 아닙니까? 세상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누르고 군림해요. 특히 가진 자는 자기가 잘나서 그만큼 가졌다고 생각해.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죠. 네팔의 소위 루들킹으로 알려진 치드 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팔에 국수 팔아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거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네팔에 진도 7점 몇이 되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폭삭 망했는데 네팔에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집 1만 채를 져줬어요. 네? 근데 집 져주는 곳을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다 봤는데 한 6시간 반 정도 오지더라고. 그 집 트럭을, 픽업 트럭 같은 그 집 트럭을 타고 가요. 오지를, 산길을 6시간 반을. 가서 자기가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그 집을 져주고 그 사람들에게 준. 그 사람들은 네팔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집을 줬다는 거야. 그 사람이 시드 초드리예요. 근데 이 시드 초드리가 왜 이런 일을 하냐? 자기가 네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억만장자야. 근데 군림하지 않고
이 누군가가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의 국소를 사 먹어 줬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정당한 것을 팔고 대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물을 나는 그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을 줘주는 거라더라고. 야, 이게 진정한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내 팔에 치드초돌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는 정신으로 산단 말이야.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돈 좀 벌고 조금 있으면은 건방지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신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뭐 회장이 되려고 뭐가 되려고 하고는 해. 근데 그가 왜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인드는 없는 거야. 특히 기독교인 중에 세상은 없는 거 이해가 돼요. 나는. 왜? 예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이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 방향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앞서 인간은 말이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빠지면 거기에 막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에 빠지면 막 그 취미생활 때문에 밥 먹어도 그게 또 빙글빙글 보이고 잠자도 보이고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면 게임이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그렇게 운동에 빠지면 운동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에 빠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광야에 왔어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생각은 여전히 뭐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생각해. 노예 먹던 음식을 생각해. 노예 먹던 생활을 해. 고난당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죄 짓던 생활들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거지. 왜?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오늘 2장 마지막 15절을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 너는 이것을 말하고 네가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진 것을 말해줘라. 할렐루야. 너가 성도이면 기독교인이면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주고 긍부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권위로. 어떤 권위로? 예수의 권위. 지금 이 디도가 젊은 목사잖아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말라. 네가 젊다고 네가 돈 없다고 네가 좀 못 배웠다고 네가 무시당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안에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과 도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들 다 되시기를 현장과 영상을 병행하는 참여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